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이제 점심시간이 이제 막 지나고 있는 오후 1시 반 정도 되네요.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떠오르는 잠시 말씀에 입각한 묵상은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지정의 우리의 모든 혼의 영역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영의 영역을 통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통틀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이제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고 거듭났고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확실히 기록되는 것을 믿을진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에서 가르침을 받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보좌 앞에 일곱영 되신 성령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심령 안에 와 계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큰 놀라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는 또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친히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어떤 주님 앞에서의 어떤 영적인 질서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제가 잠깐 한두 가지 성경의 해석의 예를 문제점의 예를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예증을 보이면서 요한계시록 5장에 사도 요한이 어찌하여 하늘 보좌에 부름받은 다음에 크게 울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의 이 시대에 대한 중요성 내지는 또 왜 사람들이 이 책을 무서워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참 힘들어하는가에 대한 그 심리적인 또한 영적인 두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사탄 마귀의 어떤 그 막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고 못 읽게 하는 그런 막게 하는 그러한 역사와 플러스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서 죄성을 갖고 있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두려워하는 것, 여러 가지가 사실 복합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성경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골고루 우리는 충분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주님을 깨어 기다림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이블 상자를 씁니다. 한자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자 문화권에서 있는 우리들은 이 한글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한자를 이해하지 잘 못하면 또한 또 이런 어떤 언어적인 어떤 이러한 깊이가 사실 없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그런 스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배움을 통해서 또한 나름대로 그 바울같이 쓰시지 전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계적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를 허락하셔서 인간을 시험하게 하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무슨 기계도 아니고 뭐 드론입니까? 우리가 무슨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뭐를 그냥 막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죠. 왜? 자기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종으로 만든 게 아니고 노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들로, 양자를 만들어서 나중에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이 상이라는 문제든 말이죠. 우리가 어떤 프라이즈, we got the prize라고 상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he prepared for us something, 어떤 이 테이블을 우리에게 밥상에 이런 큰 어떤 그 원수들 앞에서 보란 듯이 내게 풍성한 잔치를 베푼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경 킹제임스를 이렇게 보면 여기도 말이죠. Thou preparest the table이라고 나왔죠. Before me, 그죠? 하나의 테이블이라잖아요.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보면 목사들이 이런 것을 설교하면서도 말이죠. 뭐 개중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주신다면서 이 상이 무슨 건가도 모르면서 말이죠. 학교 다닐 때 무슨 개근상, 우등상, 무슨 뭐 이런 거 상 받는 걸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큰 의미에서 뭐 그런 뜻도 되겠지만
이 시편 23편의 문제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물질적인 거나 이 세상의 환경적인 삶도 원수의 앞에서 말이죠. 보란듯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불신자 앞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역사는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알지도 못하면서 예를 들면 내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뭐 내가 목회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 10,0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 헌구가 이번 주에 헌금이 20억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교육관 2동을 더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상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억지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주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죠? 내 자신이 영과 혼이 주관이 되어서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사실 맞아요. 왜냐면 종교 영도 악한 영이 씌운 거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그죠? 그래서 굉장히 해석의 문제는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 더 구약에서 하나 더 우리가 짚어볼 것은 이사야 여러분 잘 아시지만 43장 말고요. 3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3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책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구약의 39권입니까? 창출레민신 모세 오경입니까? 아니면 시가서 예언서를 다 합한 39권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신약성경까지 이미 다 내다본 66권 요한계시록까지를 포함한 겁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가지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장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너무나 자기적이런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굳이 예수님을 흠집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논리는 사탄마귀가 파고드는 거거든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흠집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고 예수님은 뭐 아들이다, 피조됐다. 이래서 자꾸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구속을 흠집내는 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죠? 이런 것이 우리가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지금도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본 적도 있죠. 그러나 사실 이사야 33장을 앞뒤 내용을 보면 이 앞에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러한 왕국 나라에서는 이것도 여호와의 정인의 왕국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이 왕도 킹덤이지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만주가 주가 되시고 우리가 다 우리의 분봉왕으로 주니까 영원히 살겠지만 분명 우리도 신의 신본주의지 물론 절대 인본주의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호와의 왕국회관은 아니에요. 여기 앞에 보면은 보세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초소를 삼으며 그죠?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런 걸 자꾸 보면서 말이죠.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리를 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살기는 살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천년 동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천년 동안 7,000년에 천년 더 지속은 하지만 천년 후에 7,000년이 끝나면 이 지구가 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줘버리는 거예요. 6,000년이 끝나면 1,000년의 안식을 통해서 과도기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요. 그들이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 왕이 통치를 해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보좌서 예루살렘에 같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건 이렇게 전혀 차원이 다르지만 결국 천년왕국을 지나서는 스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이대로 그냥 죽어서도 어떤 지옥이 없고 불못도 없고 말이죠. 음부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기억에 있다가 다시 그냥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래요. 냉장고가 있으면 여러분 다 이렇게 부품을 다 조립하면 냉장고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해체하면 죽음 없다. 냉장고 기능 안 한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묘하게 가장해 놨습니다. 그들도 이걸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지 삼일체 하나님은 그 귀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전하는 목사들은 다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이런 이단에 대한 연구를 수고 없이 말해도 평생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핵심밖에 말할 인생에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과 예수님만 증거해도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을 몰라서 말하는 거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책이 여기서 뭐냐면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명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앞에 있는 이 부엉이들과 들짐승, 이리, 수염소, 올빼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맞죠?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구약 성경이 다 짝이 있다는 소리를 사실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앞뒤를 딱 보면 맞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짐승들이 다 짝이 있으면서 서로 거기 거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모든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말씀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것이 그걸 적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서 그 내용을 전하는 것과 그냥 아무렇게나 뚝 떼어놓고 하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유익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바탕은 그런 앞뒤에 그 연결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막 그냥 무식한 것이 용감하다고 하면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은커녕 말이죠. 100에서 10% 미만 알아듣고 그냥 그걸 가지고 상상하다가 엉뚱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아니라 엉뚱한 짐승과 기형아로도 사람들이 양육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 시대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미쳐 있어요. 사람들이 다 정신병에 대한 그 기본적인 소양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정신병자인가 아니면 내가 짐승처럼 생겼나 이거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그 요한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몸을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순간에 거기서 영안이 열려서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일을 벌였는데요. 4장에서는 갑자기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또한 성령이 감동하시는 이때는 전혀 다른 상황을 봐요. 1장은 이 땅에서 봐서 주님이 그 하늘에 계신 주님 또 성령으로 교회 사이에 왔다가 이렇게 인자 같은 일로 동행하신 그 주님이 사실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1장 이 후반절에 이 모습으로 촛대 사이에 지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촛대 사이에 우리 금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분의 모습을 영안이 열어서 1장 12절 이하에 봤다면 4장의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 하셔 봤을 때는 사실은 하늘 보좌에 가서 그의 모든 영이 갔는지 육이 완전히 변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어떤 그 이동을 해서 거기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하셨겠죠. 그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순간에 성경이 감동해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 변화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보십시오. 호란에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고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는 것은 서서히 머리부터 변하면서 발끝으로 서서히 이렇게 무슨 막 기형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전혀 다른 우리 몸이지만 전혀 다른 영원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나팔소리가 나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않을 것을 표현한다. 그죠?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걸 믿음이 성령으로 이렇게 커넥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울음소리를 내가 잠깐 언급하려다 시간이 다 갔는데요.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왜 울었는가? 이 책을 떼거나 보거나 이렇게 할 사람이 없기로 왜 울었는가? 본인이 그걸 알 텐데 예수님이라는 건 결국은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했거든요. 아직 사도 요한은 이곳에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해서 갔지만 교회를 대표해서 간 그 장로가 이것에 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답이라고. 맞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일곱인봉한 책을 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